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이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볼 때 로마서 13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느냐? 마지막 때, 다른 말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게 따라합니다. 첫째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또 개인의 종말이 온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다른 말로 세상은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또 지금도 난리법석을 치는, 또 앞으로도 그러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영혼의 도덕질하는 이 사기꾼들인 거예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날짜를 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말세가 언제가 임할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종말이 임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6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이 세상에 막 사건들, 우리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막 사건들, 사고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각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9절도 있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또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게 핍박하게 될 거예요.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세계 어느 지역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점점 식어갔고요. 세상이 전부 다 완악해져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다 전파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세의 징조를 종합해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 때보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 때보단 더 많아요. 사도 바울 때보다 더 각 도처의 전쟁과 기근이 떠나질 않아요. 자연재해가 막 더 심각하게 일어나요. 기후변화도 막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은 더 식어져가요. 더 사람들은 이기주의화되고 있고요. 불법이 성하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 때보다 복음 전파의 지경이 분명 넓어졌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 때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설령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도 우리가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도적같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딸아들, 아들, 딸 순서로 오지만 이 순서대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이 도적같이 또 불현듯 또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지혜자들은요, 이건 굳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념 속에서 살았어요. 일찍이 로마 제국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힌 개선 장군들이 개선할 때 개선식에서 주민들이 꽃을 막 뿌리고 날리면서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항상 하나 신 앞에 경건하라, 경외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와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준비하세요. 무슨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라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결단 안에 어떤 것이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막 흔들어요. 불의하고 악한 또 무신론적인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자꾸 흠집이 나요. 그래서 녹슬어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한 기쁨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그리할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복음 앞에 서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 예수를 향한 믿음에 대한 나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위기의식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여러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개인적인 종말에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금방일 거예요. 금방이야. 금방. 참 금방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겠어요?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부터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사셔요.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살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순간 그때의 기쁨에 취해서 그 쾌락을 얻고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 한마디로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면서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한순간 그때의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 다른 말로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권면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 남은 삶을요, 여러분의 젊음을요, 하나님의 꿈인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을 이루어가며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길 바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명예와 또 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단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단정하게 사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의미와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단정하게 살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본문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랍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과 호색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말세로 향하면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주 매우 미워하시는 죄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까지 파괴하고, 심지어 대부분이 또 이런 결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이 신성시하시는 가정까지 파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자, 또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말에 또 다른 행동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권면하고 있을까요? 나아가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며, 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건 간에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 나든 말든 그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막 찢어지든 말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악한 이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막 다툴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실제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도로 이기주의화된 세상. 점차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마음은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됨의 마음이고요, 화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네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만 위해서 살지 말고 더 사랑하고 살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살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있게 되는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와 더 바른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한 일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충실하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하나같이 일상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을 도피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한 집단을 이루면서 자기들만이 바라는 구원을 바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은 매우 틀렸어요. 마지막 때에 사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단정하게 행하라 그랬지, 도피하라? 아니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류의 종말을 말하며 어디 산속에 숨어라? 아니요. 죽음을 앞두고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저 어디 가서 도피해 있어라? 아니요.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설령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설령 내일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내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해가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또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 마지막을 강의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슨 준비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어요. 첫 번째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분명 오실 거예요.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날이 가까워져 갔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불현듯 찾아올 거예요. 도적같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해. 정말 부탁이에요. 믿음을 준비하세요.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건 어떤 사람과 어울리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날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새롭게 하세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세요. 결국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내 비전이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속에 다투거나 시기하며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설령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섰을 때 그 날이 저주와 재앙의 날이 아닌 정말 축복의 날, 행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